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법입니다. 지난주와 설교 제목이 좀 비슷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법. 이 설교 제목 가지고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에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거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요,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복종이 불편한 시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해답이 정답인 시대라고 조금은 짧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좀 더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온전한 권위조차도 거부당하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건 좋은 거지만 온전한 권위조차도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어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지, 사회생활에 대한 그 윤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의 유대인들이 원했던 복음들이 있는데요. 이 복음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러나 바울은 이 이스라엘보다 로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잘 전하기를 원해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 이 로마죠. 국가 통치자에 대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본문을 묵상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달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거부 반응이실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사실 제일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위, 세상의 모든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의 통치자,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국가의 법과 성도의 삶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부의 세무 행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어쩌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가가 또 무너지는 어떤 다른 나라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도망을 가고요. 탈출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는 아주 무질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통치자, 통치 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보편적으로 평등해지고 보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통치자들은, 통치 기관들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하겠죠. 여기서 저는 성경의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도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르라. 물론 우리가 이 권위가 온전한 권위여야겠지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도가 통치자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더 나쁜 자, 악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성도는 그래서 진노를 피하고 양심을 생각해서 통치자, 통치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권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다니엘서라든지 에베소서 말씀 등을 보면요.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이 죄인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을 허락하셨지만 이 권력으로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끝은 심판입니다. 로마서에는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권력에 대하여서 성도의 저항적 삶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신앙을 억압한다면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와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요,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라. 예, 저항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세금을 잘 내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두두 존존. 조세와 관세를 잘 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국가 명령에 대해서 의무를 잘 지키란 의미입니다. 국가가 아주 특별한 아주 악한 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는 대부분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대부분은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움직입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명령을 잘 지킬 때 보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라고 한다. 2m 거리두기,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 사회가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침인 종교활동 집합 금지는 종교 탄압인가? 성도는 건물에서 모이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정부가 아주 나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성도는 국가의 지시에 나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 국가가 잘못됐으면 저항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상호 봉헌적입니다. 그런데 상충되기도 합니다. 잘못되면 서로 싸우기도 하죠. 자유와 평등이 서로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요. 그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편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니로 내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기독교 성도들이 국가법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체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이 집합 금지 명령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선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선한 정부가 아니면 저항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하죠. 그리고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참여해라.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라. 이렇게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성도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요,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권세와 싸워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의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 되거나 후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